23세에 혼자가 된 어머니에게서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마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이제 마침내 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 잠시 둘러보는데 실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어떤 중직자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교회가 뭐 이러냐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였습니다. 이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어머니의 이 말에 교수 딸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수준만큼만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가 뭐 이러냐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런 교회 다니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인간의 부족함도 알고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의 한계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점점 더 물질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세속적인 세상이 되어가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아주 급격히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속에 휩쓸려 가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사도행전 말씀의 주제 성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말 이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말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놀랍고도 역동적인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역동적인 이런 뜻이죠.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모두 다 헬라말 디나미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너무나 친숙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그러니까 New International 버전, 이 성경에서는 이 디나미스를 파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그 삶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시동, 이 파워를 켜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전원, 파워를 켜야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려고 하면 스위치, 이 파워를 올려야 전기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에어컨을 켠다든지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전원, 그러니까 파워를 켜야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힘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파워, 이 삶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워, 이 디나미스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디나미스, 이 파워, 이 힘이 넘치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디나미스, 파워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아야만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따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노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둘째로 성경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셋째로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전혀 배워보지 못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의 그 언어로 각각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단절들이 다 극복이 되고 영적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온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직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그때부터 권능을 받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 공동체는 그 생활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 7가지인데요. 첫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셋째,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넷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소유욕을 초월해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견지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참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동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흥왕하였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계이기도 하였는데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박해를 보내시고 그제서야 그렇게 열심히 모였던 교회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이 초대교회의 실무를 관장할 7 집사로 선출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밀어닥친 어떤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에 피소된 스데반의 죄목은 2가지인데요, 첫째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율법을 거스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마침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제 스데반은 자기 신앙의 깊은 확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긴 이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5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 내용은 요셉으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세 번째 설교 내용은 모세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보다도 모세 자체를 더 숭배하는 이 경향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설교 내용은 우상 숭배에 관한 교훈입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의 영적 무지로 말미암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오늘날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오직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박해와 연관된 교훈입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이 현재 유대인들도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스데반 설교의 총결론인데, 지금까지 언급한 이 역사 속의 유대인의 이 잘못을 지금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설교는 구구절절히 복음에 합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참 훌륭한 설교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아주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들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찔린 거지요. 그랬으면 정말 자신들의 생각을 고치고 회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말하였을 때 그들은 더욱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행동을 보세요.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악을 쓰면서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귀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속에 갇혀서 율법을 거스르는 자 스데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지극히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이런 정죄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스데반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순교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그야말로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그리고 이 스데반의 모습,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모습을 잘 대조해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대조의 모습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신념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스데반은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의 이 신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신념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신념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만 옳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그들의 신앙은 화석처럼 굳을 대로 굳었고 아주 비본질적이 되었고 법조문에 얽매이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삶 전체가 온통 아주 지극한 종교생활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없는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그 윗선에 빠져들었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에 빠졌고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죄를 덮어씌우는 정죄를 일삼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기득권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4가지 모습이 윗선, 독선, 정죄, 기득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풍성한 종교 생활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내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가득 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신념의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신념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신념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항상 자기만 옳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마음이나 자기 주장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의 사람들은 나만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기 기득권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름하여서 신념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천년만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관념적으로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옹골찬 확신이 있으니까 스데반은 구원의 완전한 도리인 이 복음을 책임적으로 전하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이 밀려와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에 맞아 목숨을 잃어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나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확신으로 끝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상반기를 마감하고 또 하반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다음날 아침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우리가 교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63장을 여러 번 부르면서 저는 이 17명의 교역자들에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였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또 영어로 된 말을 찾아가지고 영어로 또 이 찬송을 또 열심히 부르면서 또 도전했습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그렇게 한 후에 또 제 마음속에는 이 찬송가의 가사만이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울려주시는 대로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찬송을 우리가 또 함께 부르자고 제가 또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17명의 교역자들이 17개의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정말 목사이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되자고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불렀던 그 17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우리 목양 칼럼에 제가 이 내용을 써드렸죠. 정결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지혜 충만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만 보기 원합니다. 목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초심 회복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이 17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교육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성으로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참으로 얇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지극히 상대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피자 파이 한 조각처럼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지극히 인간적인 믿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흘려보낼 수가 있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정말 우리가 심기일전하지 아니하면 그 풍성한 믿음의 모든 자산 속에 그렇게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신앙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날씨가 아무리 무덥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원색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옷깃을 여미고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천국만 들어가겠다고는 투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날마다 바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원색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인기와 명예와 권세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실패한 자예요. 실패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원색의 복음을 붙들고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하시고, 나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 헌금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묵상집 꼭 구입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더니 막 달려들어서 구입하는데 다 떨어졌잖아요. 오늘 꼭 구입하세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세상을 먹고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천하 없는 믿음이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마친 다음에 빨리빨리 구입해서 8월달 묵상 잘 감당해 나가시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금요 집회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내버려두면 세상 속에 흘러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풍성한 종교 자산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정말 천국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해도 신념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앙에 속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갖 상징, 의식, 예배로 가득 찬 종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원색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대로 유대인들의 모습 본받지 아니하고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아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저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